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그리고 내일까지죠, 설날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설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고생하는갑다. 못잡고 설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설 연휴이다 보니까 헌금을 드리실 때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먼 곳에서 온 우리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먼 곳에서 온 가족들도 있으니까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먼 곳에서 온 우리 가족분들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산의 가족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날 연휴이다 보니까 제가 설날 연휴에 시험 들게 하는 말이 그리고 일이 뭔지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것들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갓난아기가 설날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답니다. 갓난아기가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시험에 드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어른들이 배고파서 우는 그 아기를 안아주고 우유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눕혀놓고 똥 오줌 싼 줄 알고 기저귀를 제끼고는 아이고 아닌갑다고 빨리 덮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요놈 봐라, 요거는 어른들만 압니다. 아기들은 모릅니다. 그대들이 어릴 때 다 당한 겁니다. 지금은 생각이 안 날 테지만 그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그렇대요. 빨리 기저귀를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은 그거 좋다고 벗겨놓고 아이고야 어찌 이렇든 싫어하노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시험에 든대요. 자, 그 다음에 10살 밑으로 친구들, 10살 밑으로 친구들이 설날에 가족들과 있으면서 친척들과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말이 뭐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 그거 말로 물어봐요,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도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기계적으로 그래요. 엄마 아빠 앉혀놓고 애기 앉혀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들이 막 망설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자, 중학생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중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말이 뭐냐? 공부 못하는 줄 알면서 공부 잘하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만나면 절대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좀 크다 보니까 동생들이, 꼬맹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쓰는 컴퓨터 뺏어가지고 게임을 못할 때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수생이 여러분 시험에 드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시험을 딱 쳤어요. 시험을 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설날이잖아요. 근데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수능 쉬웠다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그죠?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또 우리 휴가 나온 친구도 있었지만 현역 군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작년 설날에 나오고 1년 만에 나오는 휴가인데 야 너 휴가 자주 나온다? 그 말 들으면 정말 싫어하죠. 자, 그리고 복학생,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했는데 이제 설날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갔어요. 가서 이제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복학하고 이제 대부분이 3학년, 4학년 막 그렇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제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니 아직도 학교 다니나? 자,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백수한테 니 요즘 뭐하노? 따라서 합시다. 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하려고 모였는데 서로 시험에 드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어른들이 전부 다 니 결혼해야지.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험 들게 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날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 시험에 들게 하는 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유머들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듣기 싫은 말을 들어서 혹은 과도한 주방일과 너무나도 긴 운전 시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힘내세요. 예, 힘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설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죠, 그죠?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험은요,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설날에 이러한 사단의 시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시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사단의 시험으로 방황하거나 잠시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건데, 특별히 세 가지의 시험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육하 원칙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누가. 자, 육하 원칙 얘기해 봅시다. 시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자, 첫 번째 누가입니다. 또 은혜 충만하신 분들은 누가복음 생각하시는데 그 누가복음 아닙니다.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게 되어지죠. 그때 그곳에는 바로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메시아 구원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였죠. 마귀는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온갖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시험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하며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시험 당하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에 이게 사단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단 마귀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죄를 지을 것 같고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인 것 같다라는 것을 인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이 사단 마귀야. 목사님,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정말 사람을 향해서 사단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사단마귀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존재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나를 미워하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단마귀다 막 그렇게 저주하듯이 이야기하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 내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내보고 뭐 술 담배하고 욕한다고 해가지고 내보고 사단마귀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데 교회 왜 가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솔직히 이제 말씀을 다 드리면 귀신 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귀신 든 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포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교회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복음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린 존재가 문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는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를 하기위해서 사단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단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을 듣고 난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거죠.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음에 복음을 듣는 일이 있어도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지고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닫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아니라 누구인가요?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되는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은 언제 우리를 시험할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보면은요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요 예수님이 육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가자마자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건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단이 시험이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광야의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이후에 시험하는 사단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에는 아주 뜨겁고요 저녁에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험난한 광야와 같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런데 광야와 같은 그 환경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강하니까요. 자신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시험하지 않아요. 그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어떨 때요? 지쳐 있을 때. 그때서 사단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그때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일이 찾아오고 지쳐 있을 때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죠. 믿음으로부터 떠나라고 속삭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라고 속삭이죠. 육적으로 광야와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날의 명절날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에 시험 들어서 갑니까? 아니면은 기대하면서 갑니까? 물론 그 전날 부부싸움 해서 시험 들었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거 말고요. 온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가족들을 만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 가족들을 만나서 그렇게 지내다가 시험 드는 때가 언제예요? 찌짐 다 붙이고 설거지 쇠가 빠지게 하고 아이고 힘들어라 할 때, 그때 마음속으로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남성분들이요, 그때는 절대 여성분들을 건들면 안 됩니다. 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고 하면 수박 사러 나가야 되는 것이 그때입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고백합니다. 설날 갔다 오면서 참 와이프를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참 온유한 마음으로 잘 그렇게 와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참 사람의 마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못돼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요, 혹시 그러셨습니까? 쇠가 빠지게 전 붙이고 설거지하고 힘들어 있는 아내를 향해서 혹시나 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성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힘들어 있을 때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야와 같은 상태일 때는요, 사단은 좋다구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예민하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사단이 공격하기엔 좋은 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우리를 시험하나요? 바로 우리가 약해질 때 약해져 있는 그 장소인 광야의 장소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약하게 만드는 그 고통이 그대로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의 그 장소 그대로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기근이 있어야 되고, 그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사단의 시험에는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장소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집요하게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설날에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이 광야와 같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한 그 상태에서 가장 갈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겠죠. 사단은 예수님이 배고픈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단의 아주 교묘한 작전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는데 배가 고프셔서 자신의 능력으로 떡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단순히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단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을 떡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이 먹는 거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먹을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고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먹을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살아가기보다 이 먹을 것을 더 벌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단은요, 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인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신의 능력을 메시아의 길을 걷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TV나 언론 매체들을 보세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것에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죠. 사단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그 먹고 사는 일에 다 쏟아붓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전부있냐, 그것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어디에 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능력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먹고 사는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의 그 능력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그 각자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먹고 사는 데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제대로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단이 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냐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여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전도하려고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이 저는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그럼 지금 왜 교회를 안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요거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멘트는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가 요즘 안 다니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대로 하는 멘트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교회에 못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 나갔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 나갔는데 나중에는요, 안 바빠도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그것 때문이었는데 나중에는 바쁘지 않아도 안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요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능력을 다 쏟아버리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공허한 우리들의 심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뭔가 마음이 망가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왜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에 비어있는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라는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육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도 필요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또 아싸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갈급함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못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것만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큰 떡, 그 떡만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어느 순간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공허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영적인 공허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단이 이러한 시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맥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할 때에, 그때 이건 사단의 시험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의 양식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